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서요, 이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성경을 한 장을 찾으라 그러면 창세기 3장을 찾고, 응?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절 한 절을 찾으라고 하면 창세기 잘못 찾았어. 요한복음 같이 못 읽었어요? 응. 아이, 잘못 찾았어. 잘못했잖아. 요한 1서를 찾으셨네. 그래서 항상 찾고 나서는 이게 요한복음인가 요 위에를 읽어보시라니까. 다시 찾아봐요. 인내심이 필요해. 미라 선생님을 도우려면. 미안해요. 내가 성급한 게. 아니야. 내가 성격이 성급해요.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 괜찮아요. 잘못 찾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시지. 어떨 때는 막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 나도 약 올라가지고 다 올라. 나 웬만큼 이렇게 멍청하게 안 헤매거든. 하나님은 다 참아주세요. 미라 씨도 저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네. 근데 미라 씨는 안 읽었어요? 듣기만. 듣기만 했어요? 그럴 때는 지혜롭네요. 들으면 돼요.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너무 귀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몇 번 여기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죠? 수희 씨는 알 것 같은데. 예수님? 바람이 임으로 불되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 세례 요한. 아니요. 아니. 요한복음 3장을 수희 씨도 숙제를 낼게요. 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건 좀 기억나죠, 수희 씨? 대제사장. 아니, 거기. 대제사장이라고는 안 나오고요. 높은 사람. 율법 바리새파 중에 높은 사람. 바리새파인 사람이면서 다른 데 보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거기는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이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하면 훨씬 존경받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를 보세요. 미라 씨, 여기를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선생님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욕할까 봐. 쉽게 말하면 밤에 깜깜할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응? 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간 대답을 엉뚱하게 하세요. 그거를 연결해서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 엉뚱하게 대답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지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 아니면 내가 하는 그런 일을 못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깨달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응?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계속 하세요. 응? 그러면서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먼저 물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주님이 거듭나는 얘기를 왜 하셔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야 되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너가 얘기하는 것은 육의 얘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의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건 육적으로만 생각한 거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눈이 띄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가서 다시 읽어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숙제 했나요? 했어요. 아주 발전했어. 박수 박수 쳐줘야 돼. 친구가 네. 가르쳐 주고 찍어갖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봤어. 오늘도 오. 찍어갖고서 읽으세요. 와. 그러니까 핸드폰의 시대네요. 그죠? 지금 이 성경을 읽어봤어.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너무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다시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달으려면 못 깨달아. 응? 근데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또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아까 그 14절과 15절에서 해주시거든요. 응?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거기 보세요. 다시 14절과 15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돼.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응? 근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젖과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움직일 때 인구 이동이야. 인구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동할 때의 지도자예요. 그들을 이끌어준. 근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둬야 돼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얘기도 잘 하시고, 그죠? 그 예화로 이 세상의 이야기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는 성경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이해도 못해 뭔지.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목사님이 하신 그 재미있는 얘기만 알고 돌아가.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그러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기서 여러분들이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지금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응?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이 민수기 21장 8절이죠? 거기를 다시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거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21장도요.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딱 생각하면은 재미가 없고 막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저예요. 저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제일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일 재밌는 이야기냐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나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는요, 누가 나타나시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로는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책도 성경을 못 따라가요. 셰익스피어의 책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셰익스피어 미라씨 알아요? 응? 들어보셨어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읽으셨을 것 같은데 노인과 가를 읽으셨어요. 해밍웨이는 잘 아시는데 셰익스피어는 잘 모르시네. 왜냐면 셰익스피어는 섹스라고 하면 안 된대. 셰익스피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발음하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사람인가? 그 정도 해. 400~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해밍웨이는 20세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 그래 해밍웨이로 바꾸죠. 해밍웨이의 소설이 아무리 유명해도 성경을 못 따라가요. 응? 성경은 몇 천 년 동안에 쓰여졌고, 응? 구약 성경은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따지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야곱 얘기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예언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1,000년 후에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하고 연관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이 민수기 21장 지금 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에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그랬죠. 민족의 대이동이라 그랬죠. 근데요, 그들이 갈 때 사막을 많이 걸어서 갔어요. 사막을 걸어갈 때는 어떨까요?
그냥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뭐 뱀도 있고 여기에 뱀이 힘들어, 나오니까 힘들어. 뱀이 나오네요. 뱀도 나오고 전갈도 있고 또 정갈도 나오고 덥고 덥고 춥고 예 밤에는 춥고 이렇게 나다니까 백성들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인간이 보통 힘들 때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 불평, 불만, 짜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세요. 불평, 불만, 짜증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좋다 그래도 거기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살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믿음의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 도망갔나 봐. 도망갔죠. 아주 미라 씨 대답을 아주 잘하셨어요. 믿음의 마음은 도망가고 현실의 어려움에 원망과 불평과 그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그 지도자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 뭐 그냥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호르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또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시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올 때는 여러분 야 내가 잘못하면 마귀가 찾아오겠다 하고 경고등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이 내 입에서 나왔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이 말씀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죠.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제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또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럼 믿음이 살아나. 믿음이 살아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알겠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도요 힘드셨어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야훼께서 6절에 보여. 바로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무서워요. 보세요.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무섭죠?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막을 가는데 그동안은 불뱀이 안 왔거든요. 왜 안 왔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근데 원망과 불평을 막 하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그 손길을 그냥 탁 놔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뱀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응? 시험과 환란이 우리 삶 속에 올 때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안 했나 돌아봐야 돼요. 그 교훈을 주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막 백성이 죽어가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금방 모세한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도와주세요, 모세님.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서 원망하다가 뱀들이 물으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삶에서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요. 삶에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아무리 그 염치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염치가 없어도요, 고통스러운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해서 나한테 어려움이 와서 뱀들에게 물렸어요. 여기서 뱀에게 물리는 거는 삶에서 귀신들이 우리를 막 시험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귀신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려움들이 와요. 그럴 때는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얼른 알아차리고 여기서 알아차린 백성들은 모세한테 가서 흔들었잖아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모세님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거기 7절 끝부분에 8절을 봅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물은 그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라. 놋으로. 놋그릇 아시죠? 네. 놋그릇 만드는 그게 주석과 구리가 섞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갖고 높이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그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지금 롯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은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높이 매달려 갖고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이 이야기를 잘 깨달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다시 읽어요. 8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무 귀하죠? 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갖고 높이 들고 있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살리라.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원망과 불평을 해서 뱀에 물리는 그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기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부르짖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요, 복음이거든요. 복스러운 소리예요. 복스러운 음성. 복음이에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구리로 너희들을 물은 그 불뱀하고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달아서 그 불뱀을 쳐다보면, 그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 뱀에 물린 것이 다 독이 빠지고 나아서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스러운 소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노뱀이 매달린 장대와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그렇게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들려야 되는가를 설명하시잖아요. 거기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요. 아까 찾아놨었던 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못 찾아서 못 읽었어요? 아니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안 보여가지고. 3장 요한복음 3장 찾았어요? 여기 찾아. 여기 14절 15절 14절 여기. 네,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이해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응? 거기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뱀에 물린 게 다 독이 빠져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린 독이 빠지고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이 말씀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 심판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얘기를 그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 내용을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와 뱀에 물린 사건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는 그 사건 이야기를 쭉 읽으시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난 데서부터 여기까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읽고 오세요. 네. 한 번은 꼭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사랑하는 언니한테 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성경을 보내라고 했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중간에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의하지 말고 그냥 보내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당연히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딱 그 밑에다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해주고 성경을 딱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말고 보내세요 했는데 내 말에 순종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라 씨가 그 소중한 걸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죠. 자기 자신은 그래도 조금 깨달았거든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놀라운 얘기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 제가 체험한 거를.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또 들어도 너무 좋아요. 제가요 이 성경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 가면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거든요. 제가 은혜가 어릴 때도 구역장을 했어요. 이미 우리 남편은 전도사님이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근데 제가 도곡 아파트로 이사 가가지고 13평짜리로 그때 이사 갔어요.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구역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조장님이 제 위에 조장님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은 전인희 조장님이었어요. 너무 기도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조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그냥 부르실 땐 사모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사모님,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천식이 너무 심하대요. 천식이 심해서 걔가 학교에 가서도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된대요. 숨이 넘어가니까. 천식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심한데 전도를 해갖고 그 엄마가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마음이 솔깃하고 교회도 몇 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아기는 놔두고 갑시다. 낮이 저녁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삼촌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삼촌들한테 은혜를 맡기고 중기를 맡기고 그러고서 거기를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조장님이 그때도 저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구역장님이 그때 설교해야 돼요. 가서 막 이렇게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고서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과 오늘 설교하는 것 똑같이 민수기 21장의 뱀에 물린 이 사건과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가서 설교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에 물리는 것처럼 마귀에게 물려갖고 우리 병이 나서 아플 때가 있다. 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저는 그냥 설교를,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걸로 설교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제가 아까 설교한 내용을. 응?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모세 시대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고 하니까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은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신다. 병에서. 이러면서 설교를 다 마치고 조장님하고 둘이 열심히 통성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 와서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예배를 충만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집을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조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사모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기도해 준 집 있잖아요. 그 집에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간 다음에 그 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까 예배 드릴 때요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기도해주고 막 그럴 때요 나한테서요 뱀이 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랬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아이가 환상으로. 자기한테서 뱀이 나가는 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런데 놀랍게 천식이 나와버렸어요. 그 아이가 뱀이 나갔다라고 그 대화를 했을 때 이 뱀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듣고서는 그 아이가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그 마귀가 떠나는 거를, 뱀이 떠나는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죠. 제 인생의 신앙생활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후로 천식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과 이름이, 그 아이가 성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준호였거든요. 그 준호네 부모님 비롯해서 그 친척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네. 지금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하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복음의 이제 예배 다 됐어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을 꼭 한 번씩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읽으셨는지 제가 확인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생활 속에 천국이 들어오는 것임을, 우리 속에 치유가 들어오는 것임을,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오는 것임을 배웠나이다. 주님이셔 이 비밀을,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3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절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